알퐁스는 나폴리 국왕의 인가를 얻어놓지 않으면 언제 수도회가 폐쇄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창립 초기부터 느끼고 있었다. 또 그는 첼레스테 수녀에 의해 예언된 바와 같이 회가 나폴리 국외로 발전해 간다고 하면 교황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선 나폴리 국외까지 발전할 가망이 현재는 없으므로 긴급을 요하는 것은 국왕의 인가를 얻는 것이었다. 새로운 수도원을 지을 때마다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리고 국왕이 알퐁스에게 부여한 인가장에는 이 회를 수도회라고 간주하여도 좋다고 하는 문구는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왕은 언제든지 이 회를 금합할 수 있었다. 당시 통치자들이 교회를 시기한 이유는 많은 수도회들이 거액의 재산과 수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교회의 세력을 꺾으려고 하였다. 1740년에 나폴리 국왕은 교회, 수도원, 수도회는 국왕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이것을 창립할 수 없다라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알퐁소가 1747년 7월 편지에서 수도회가 뿌리를 박으려면 국왕의 인가를 얻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알퐁소가 국왕의 인가를 얻으려고 최초로 시도한 것은 1736년 피오리디 신부의 권유를 받았을 때 일이었다. 그러나 알퐁소는 요령이 부족했으므로 인가 신청은 즉석에서 각하당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퐁소는 회를 육성해 갔으나 수도회답게 보이지 않기 위해 언제나 마음을 쓰고 있었다. 1747년에는 4개의 수도원과 많은 회원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국왕과의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각오하였다. 그래서 6월에 알퐁소는 스포리텔리와 함께 회칙 강령을 써가지고 나폴리로 갔다. 회원들은 이 중대한 사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성체 강복과 특별한 희생을 바쳤다. 나폴리에서 최초로 방문한 사람은 브랑코네 후작과 스피넬리 추기경이었다. 브랑코네는 교회 사무를 주관하는 장관으로서 알퐁소에게 있어서는 궁정 내에 있는 유일한 벗이었다. 며칠 후 배알이 허용되었다. 알퐁소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설명하였으며 회의 사업을 말하고 인가 신청을 제출하였다. 왕은 이 문제를 자예장관과 평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는 무엇라고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알퐁소는 자예장관 가리아노 신부를 방문하고 진력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다만 고려해 보겠다고 할 뿐이었다. 또 다른 장관이나 유력한 사람들을 방문하였으나 모두 원조를 거절당하거나 혹은 딴 사람에게 가보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때로는 만나러 간 사람으로부터 모욕당하는 일까지도 있었다. 8월에 알퐁소는 낙담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고 있다. 나폴리의 장관들에게는 완전히 손을 들었소. 나는 다 지쳐버렸소. 독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이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소. 나는 도망가고 싶을 정도이요. 1747년 8월 20일 마침내 자예장관 가리아노는 이 신청을 심사한 보고서를 평위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왕의 평위원회는 알퐁소의 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왕은 이 평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수도의 설립은 인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궁정의 전통을 깨뜨릴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알퐁소는 실망하고 낙담하여 치오라니로 돌아왔다. 6개월 후 브랑코네 후작이 알퐁소에게 귀중한 정보를 하나 보내주었다. 국왕이 많은 지방에서 설교가 선교의 자금난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브랑코네는 이것은 수도의 인가 신청이 아니라 다만 기존한 4곳의 수도원 인가를 국왕에게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알퐁소는 그러한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왕은 알퐁소를 만나보고는 그 사업에 대해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어떠한 고려든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신청서는 허락을 받지 못했다. 내무장관 사누찌가 왕의 이름으로 이것을 각하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알퐁소가 두 번째 신청에 대한 왕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나폴리에 묵고 있는 동안 로마의 고위 성직자 요셉 뿌어티와 만날 기회를 얻었다. 그는 교황의 측근자로서 교황의 신임이 두터웠다. 우연한 기회에 알퐁소는 자신이 국왕의 인가를 얻지 못하면 교황에게 인가 신청을 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자 뿌어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는 자신이 직접 신청서를 가지고 갈 것이니 교황에게 내는 신청서를 쓰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알퐁소는 수도의 요강을 작성하고 1748년 3월 30일부로 신청서를 썼다. 그는 버림받은 영혼을 위해 일할 선교사의 필요를 강조하고 또 다른 수도회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자기가 세우려는 수도회는 읍내나 마을 안에 두지 않고 버림받은 영혼에게 손길을 뻗기 쉽도록 마을 바깥이나 읍내에서 떨어진 곳에 세운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 신청서는 교황 베네딕토 14세에 의해 수리되었으며 교황은 이것을 공위의 성성 장관에게 회부하였다. 장관은 심사한 후에 나폴리의 스페인의 추기경에게 이것을 보내어 동해에 관한 정보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모아둘 것을 의뢰하였다. 또한 이 회칙을 검토하여 그것을 인가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을 말해줄 것도 의뢰하였다. 나폴리의 추기경은 알퐁소에게 이 공의의 성성의 처치를 통지하고 회칙의 심리를 위해 나폴리에 오라고 하였다. 알퐁소는 건강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고 대신해서 빌라니 신부를 보냈다. 빌라니 신부는 평수사 프란치스코를 데리고 10월 말에 로마로 출발하였다. 알퐁소가 나폴리에서 관계자를 찾아다닌 것처럼 이번에는 빌라니가 로마에서 관계 당국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단순한 사람으로서 로마의 그 지나친 형식적인 수속을 밟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였으므로 대단히 당황하였다. 그는 언제나 느릿느릿하는 로마의 처리 방식에 대해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빌라니는 알퐁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아, 신부님, 이곳 사람들의 모든 방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 신부님, 어째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귀찮을 정도로 충고는 해주지만 실제로 손을 써주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후 빌라니는 알퐁소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아, 신부님, 어째서 이같이 수백 번이나 돌아다니면서 굽신굽신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는 돈이 없었으므로 가장 싸구려 하숙집에 머물고 있었으나 그래도 이내 가진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간신히 추기경 도미니코 오르시니와 회견할 것을 허락받았다. 추기경은 찾아온 이유를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빌라니는 무엇을 해주시더라도 나는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겨우 오르시니 추기경이 빌라니 신청서를 공위의 성성 장관인 젠티리 추기경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심리 촉진을 극력 도모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젠티리 추기경은 회칙을 벳소시 추기경에게 회부하였으며 벳소시 추기경은 이 회칙 및 신청서를 주의 깊게 읽었다. 벳소시 추기경은 원래 새로운 수도의 창립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으나 알퐁소 회의는 쌍수를 들고 찬동하였다. 그러나 이 회칙에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판사에게 그 일을 위임하였다. 판사는 회칙을 읽어보고 근본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하고 자기 친구 세르지오 신부에게 의뢰하였다. 세르지오 신부는 회칙을 첫 번부터 끝까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정하였다. 그리고는 빌라니 신부에게 그렇게 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므로 로마에 머물러 있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치오라니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하였다. 그러나 빌라니는 나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일 세르지오 신부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면 다시 밧소시 추기경을 만나서 다른 교정자를 임명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서로 좋지 못한 감정으로 세르지오와 헤어졌으나 산세베리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 사이에 중재하여 다시 회담이 재개되었다. 산세베리노는 세르지오와 친구 사이였다. 마침내 산세베리노는 교정이 끝나면 다시 결제를 맡긴다는 조건부로 그 교정을 세르지오로부터 위탁받았다.
산세베리노는 빌라니와 무스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셋이서 토의하면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전문의 교정을 마쳤다. 세르지오 신부는 이 교정을 시인하고 이것을 베소시 추기경의 판사에게 넘겼다. 판사는 찬성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칙의 인가 신청서를 베소시 추기경에게 제출하였다. 추기경은 여기에 사인하고 1749년 1월 18일 찬성 의견을 첨부하여 이것을 공회의 성성에 제출하였다. 빌라니는 1월 21일부터 알퐁소에게 다음과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 베소시 추기경이 찬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즉시 공의의 성성에 회부되었으며 다음 토요일에는 회합이 열리게 됩니다. 빌라니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공의의 추기경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특히 장관에게는 회의 인가 신청권을 의제에 넣어줄 것을 간청하였다. 장관은 그것을 승낙하였다. 마침내 추기경이 회합하는 1월 25일이 되자 빌라니는 성 안드레 성당에 가서 여러 시간 동안 기도를 하였다. 그는 따리따리오네를 궁으로 보내어 추기경이 회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로 전해주도록 수배해 놓았다. 몇 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따르따리오네가 뛰어왔다. 빌라니는 한눈으로 그 정보가 나쁜 것임을 알았다. 추기경들은 최초의 의제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으므로 빌라니 신청서까지는 토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념하지 않고 추기경들 사이에는 때로는 공무가 개별적인 절충으로서 처리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오르신이 추기경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해결해 주도록 간청하였다. 마침 오르시니는 어느 중대한 문제로 성성 장관에게 회견하러 가는 참이었으므로 자리에서 인가 문제를 말하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그리고 빌라니에게 그동안 성체 앞에서 그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였다. 다음날 오르신이 추기경이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다. 황급히 뜯어보니 그것은 정말 근사한 뉴스였다. 추기경들은 회합한 결과 알퐁소의 수도회와 그 회칙의 인가를 의결하였다라는 것이었다. 빌라니는 즉시 이 기쁜 소식을 알퐁소에게 알렸다. 단노니아 신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후의 편지가 도착하였을 때 알퐁소는 여느 때와 달리 천천히 개봉하고는 위로부터 한자 한자 힘을 주어 읽었다. 성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에 수도에는 인가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읽었을 때 알퐁소는 기뻐 울면서 땅바닥에 엎드렸다. 방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가 그를 따랐다. 하느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한 후 알퐁소는 수도원의 종을 울리도록 명하였다. 일동은 성당에 모였다. 그리고 떼떼음을 창한 후에 알퐁소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당신의 포도밭으로 오사 당신의 오른손이 심으신 나무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형제 일동에게 이 위대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예수와 마리아의 사랑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하여 회칙을 준수하도록 훈시하였다. 추기경들의 결정이 있은 지 1개월 후 1749년 2월 25일에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지성 속죄 주회를 인가한다는 사인을 하셨다. 교황의 인가에 의해 알퐁소를 비롯한 전 회원의 용기는 100배로 되었다. 그들은 왕의 인가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언제 왕으로부터 해산 명령이 내려올지 모른다고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 도중에 교황의 인가가 나왔으므로 이제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회를 없이 할 수는 없게 되었던 것이다. 설령 왕이 국내에서 금합한다 할지라도 회는 딴 지역으로 이전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교황의 인가를 얻었으므로 곧 총회를 열기로 하였다. 총회에서 회원 일동은 이 회칙을 받아들이고 또한 회원을 회칙에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1743년, 1747년에도 회의가 열렸으나 수도에는 교회법상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진정한 총회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1749년의 회의야말로 교회법상으로 최초의 총회였던 것이다. 총회는 치오라니 수도원에서 열리었다. 일주일에 걸쳐 14회나 회합하였다.
제일 많이 모인 회합에는 출석인이 28명이었다. 거기에서 회칙이 승인되었으며 일반적인 사항이 토의되고 결정되었다. 총회의 첫째 의제는 회의 여관 전부가 일단 사임하고 전원이 신회칙하에서 허언을 갱신하고 총장을 재선하고 형식상에서뿐 아니라 실체상에 있어서도 새로이 발족하기로 한 것이다. 그날 밤 알퐁소는 총장으로 재선되었다. 허언자 전원이 투표하였으며 그는 자기가 던진 표와 또 하나의 표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부의 표를 얻었다. 또 상담역에는 빌라니, 가파로, 스포르텔리, 로시, 마시니, 무수까리가 당선되었다. 최후로 각 수도원의 소속자는 제각기 그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교황의 인가에 의해 회의 기초가 확고해졌으므로 제1회 총회 이후 이 회에 입회하겠다고 지원자가 속출하였다. 1750년 1월 28일 알퐁스는 마르고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고 있다. 전능하신 성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너무나도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외 장래가 안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다음에는 여자 속죄주의 인가를 얻으려고 생각하였다. 1750년 스칼라에는 성가대 수녀가 23명, 평수녀가 7명이 있었으며 이 수도원 안에서 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고행을 하느님께 바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알퐁소는 여자 수도회의 마리아 라파엘 수녀에게 교황의 인가를 받기 위해 로마에 신청서를 낼 것을 권고하였다. 교황 베네딕토 4세는 1750년 6월 8일에 인가 칙서에 서명하였다. 그 여자애는 착실히 발전하였으며 현재 27개 수도원에 800명의 수녀들을 가지게 되었다. 여자 속죄주 회원은 엄격한 관상 생활을 하며 단박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오로지 기도와 고행을 열심히 하고 있다. 1749년 5월 5일 교황은 1750년을 성년으로 정한다는 뜻을 포고하였으며 또한 모든 주교를 향하여 각 교구 내에서 선교를 행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이 설교를 듣고 성년의 은사를 얻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각 교구의 주교들은 이 교황의 포고에 응하여 여러 종류의 선교회 교구 내에서 선교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리하여 속죄주 회원은 2년간 회원의 힘이 미치는 한도까지 선교를 위해 활동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신청이 있었으므로 그 신청을 다 들어주지 못하였다. 알퐁소는 많은 수녀의 묵상 지도에 초청받았으나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사양하고 일반 선교에 나갔다. 그는 가는 곳마다 각 성당은 10,000원을 이루었으며 회계자가 속출하였다. 이 성녀는 이 새로운 수도에 광채를 더하였다. 그리하여 수련자가 되겠다고 하는 우수한 지망자들이 때를 지어 치오라니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다. 알퐁소가 신자들의 마음에 무서운 해독을 끼치고 있는 얀세니즘의 철출을 가한 것도 바로 1750년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의 주요 저서 가운데 하나인 성모 마리아의 영광을 저술한 것도 이 이단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알퐁소는 선교의 경험으로 하느님의 모친에 대한 신심이 필요할 뿐 아니라 휴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속죄주 그리스도의 구세주로서의 대사업이 있어서 성모께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또한 선교 중에 무수한 죄인이 의탁이신 마리아께 기도함으로 개심하였다고 하는 많은 실제적인 예를 인하여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자 얀세니즘의 풍조도 시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마리아의 신심을 옹호하고 보급시킨 사업은 그의 일생 최대의 공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가 건전한 신앙 이론에 기인하여 천명한 교리의 대부분은 그 후부터 교회에 의해 보편적으로 승인되었으며 그의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그리고 제자들의 성공은 대개가 이 신심에 의해서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모 마리아의 영광은 어느 곳에서든 착한 그리스도 신자들에 의해서 애독되었다. 나폴리에서만도 25년간에 10여 회나 판을 거듭하였으며 거의 모든 나라의 말로 번역되었다. 다음 수년간은 저작가로서 출판가로서
가장 많이 활약한 시대였다. 1751년 순환에 관한 성찰을 출판하였다. 1753년에는 윤리신학 제2판이 나왔다. 이 책이야말로 그가 교회 박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에 가장 합당한 대저술인 것이다. 이 책은 사제와 고해 신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책인지 모른다. 알퐁소는 이 책의 목적을 서문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다. 나는 많은 저자의 책을 읽어본 결과 어느 사람들은 너무나도 관대하며 또 어느 사람들은 너무나도 엄격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 중간의 의견을 취하여 이 책을 써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너무나도 딱딱하여 읽기 어려운 책이어서도 안 될 것이며 또 너무나도 짧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미해결로 남겨두는 그러한 책이어서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알퐁소의 관점이 훌륭하게 적중한 것은 이 책의 영향력에 의해서 증명된다. 윤리신학은 역사적으로 알퐁소 이전과 이후로 구별된다. 알퐁소가 살아있을 동안 이 책은 구판을 거듭하였다.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1755년 7월 15일에 가장 유용한 서적이 되고 모든 사람이 찬동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윤리신학 지필 중에 또다시 예9강의 인가 사건이 일어났다. 1751년 왕은 일리체트 수돈을 보고 저것은 누구의 것인가 하고 측근자에게 물었다. 측근자는 소문과 상상을 뒤섞어 그 성은 알퐁소 리고리오와 그 선교사들의 것이며 최근 6만 불의 유산이 그들 품에 굴러 들어왔다고 대답하였다. 왕은 그 돈의 액수가 많은데 놀랐으며 한편 대노하며 즉시 취조하기를 명령하였다. 알퐁소는 왕의 금압이 금시 내려지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며 손수 일리체토의 수도원 및 전 수도의 재정 상태를 명시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왕은 그것을 보고는 수도회가 청빈하며 유산의 소문은 한낱 뜬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그 취조를 중지시켰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알퐁소는 왕의 인가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고 새로운 신청서를 만들어 왕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1752년 나폴리로 향하였다. 교회 관계 사무를 주관하는 장관 브랑코네는 알퐁소를 힘이 미치는 한 원조하였으나 왕과 왕의 평의원의 선입견을 깨뜨리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신청서가 평의원의 의자에 올랐을 때 새로운 이 회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시키거나 하는 것에는 전 평의원이 반대하였다. 브랑코네는 회를 살리기 위하여 타협안을 내놓아 왕의 찬성을 얻었다. 그것은 이 회의 존속은 허락하나 회가 새로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하고 또한 재산 관리권을 회에서 빼앗는다는 안이었다. 이것이 그대로 보고되어 치오라니, 파가니, 일리치토, 카포셀의 4개의 수도원은 인정되었으나 회는 그 관리권을 빼앗기고 각 수도원에 있는 지역의 교구 주교가 그 관리를 맡게 되었다. 즉 주교는 수도원의 전 수입을 받아 각 선교사에게 적당히 분배하고 나머지 돈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게 되었다. 수도에 대한 기부 및 유증은 이후 모두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사실 수도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으나 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까 염려하고 있는 알퐁소는 하여튼 회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만으로서 단념하였다. 이 왕의 포고에 의하여 알퐁소는 나폴리 국왕에게 급압당했을 경우 곧 달아나기 위하여 왕국 밖에 수도원을 세울 필요를 통감하였다. 더구나 수도에는 더욱더 발전해 갔으므로 그 필요는 컸다. 나폴리 국외의 땅에 수도회를 열 기회를 알퐁소에게 준 것은 나폴리의 프로파간다 회의 니코라 보르지오라는 주교였다. 보르지오는 당시 교황령에 속하였던 베네벤토 공국안에 속죄주의 수도원을 세우면 어떤가 하고 말하였다. 알퐁소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르지오와 빌라니를 보냈다. 그들은 베네벤토의 파카 대주교를 방문하였다. 대주교는 몹시 기뻐하며 자신의 넓은 교구 안에 선교사를 부르고 싶다고 늘 원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새로운 수도원을 짓기에 가장 적당한 대지를 살펴보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보르지아와 빌라니는 그 근방을 샅샅이 돌아다녀
드디어 산타젤로 아쿠폴로라는 곳을 골라내었다. 대주교는 그 땅으로 결정하기를 동의하였다. 빌라니는 새 수원의 우두머리로 임명되고 1755년 4월 6일 대주교의 저택에 거주를 정하였다. 대주교는 1755년에 알퐁소에게 선교사들을 이끌고 베네벤토에 선교하러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알퐁소는 몸이 좋지 않았으나 17명의 사제를 이끌고 베네벤토로 가서 오래 기억에 남을 대설교를 행하였다. 이외에도 나폴리 국내에 리오 네로와 가사또 두 곳의 수도회를 만들면 어떠냐는 제안이 알퐁소에게 있었으나 새로운 수도원은 국왕에 의해서 언급되었으므로 그는 양쪽 다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알퐁소는 무수한 일을 하였는데 당시에 그의 편지를 보건대 그는 늘 건강이 좋지 않아 노령에 들어 죽을 시기도 멀지 않은 것이라 쓰고 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1762년에 주교로 서품 받을 때까지 선교를 활발히 하였다. 1년에 9개월 이상 사람들에게 심령 수업을 가르쳤다. 치오라니와 가포세레에서는 평신자와 및 성직자를 위하여 묵상회가 열렸으며 200명 이상 참가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알퐁소 자신도 대선교회에는 참가하였다. 예를 들면 1755년에는 사라나뇨 베네벤토, 1756년에는 노라 아미르피에서 선교를 하였다. 그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특별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의 구도의 고행이며 또 하나는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마치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가 입는 옷은 매일같이 바꿔 입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읍내를 지나갈 때는 가위를 손에 들고 그의 수도복의 옷자락을 잘라내어 기념품으로 삼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몇 사람의 사제가 그를 호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동시에 두 곳에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는 이상한 기적을 행한 사실이 확실히 목격자에 의해서 2번이나 증명되고 있다. 한 번은 그가 설교단에서 설교하고 있을 그때에 그는 또 고예서 안에도 있었던 것이다. 또 한 번은 나폴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있던 그 시각에 한 사람의 가난한 부인이 여느 때와 같이 애긍을 받으려고 바카니로 그를 방문하러 왔었다. 바카니의 평수사는 그 부인을 내쫓았다. 그러나 알퐁소가 나타나서 그 부인이 요구하는 것을 베풀어 주었다. 또 그가 아마르피에서 설교하고 있었을 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 설교단 위에서 탈원 상태에 빠진 일도 있었다. 그의 힘에 의해 죄인이 회개하고 혹은 병인이 나았다는 예는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로시 신부의 일이다. 로시는 수도의 시작부터 동료였다. 1751년 알퐁소가 바카니에 있었을 때 로시는 중태에 빠져 의사들도 완전히 손을 들고 말았다. 이 슬픈 소식을 들은 알퐁소는 란디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어 로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동봉하였다. 돈 사베리오 로시 신부여, 나는 당신의 회복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예수와 마리아의 사랑으로 또 장상으로서 복종할 것을 바라며 즉시 나을 것을 명령합니다. 란디 신부는 이 메시지를 로시 신부에게 읽어주는 것을 주저하였다. 그래서 란디는 빌라니에게 그것을 부탁하였다. 빌라니가 병실로 들어가 로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순명을 준수합니까? 그러자 물론입니다. 하고 위독한 로시는 대답하였다. 빌라니는 말하였다. 그럼 말하겠습니다. 빨리 나으라고 총장님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의 메시지를 읽었다. 로시는 그 종이에 친구하고 그것을 베개 밑에다 넣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그는 병이 나아가는 것을 느꼈다. 실제로 2, 3일 후에 그는 자기 일자리로 되돌아갔다. 그는 그 7년 반이나 더 살았으며 1758년에 행복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수학이 많은 이 몇 년 동안에 또 하나 좋았던 일은 1755년에 열린 총회에서 이 회의 회원이 완성된 일이다. 알퐁소는 1750년에서 1760년에 이르는 10년간을 크게 하느님께 감사하였다. 그 기간에 현재 및 장래를 위한 많은 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은 또한 슬픔도 역시 많았다.